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 금신상에 대해 말씀드리다 말았죠. 금신상. 그게 뭐 어떤 예로 했죠? 우리가 좀 내 안에 전부 다 신상을 만드는데 아주 머리에는 금이요, 가슴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 배는 노시요, 그 다음에 철이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이것이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마당의 교같이 전부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간 곳이 없어졌도록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죠?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할 때 된다고 했죠.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서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를 왕같은 제자로 되게 하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들은 내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나라가 좋습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게 좋잖아요. 7눈 달린 돌이 확 날라왔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요, 내 안에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처벌의 양, 여름의 타작마당 같이 된다는 것이다. 여름의 타작마당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떼약볕에 타작마당을 하려면은 얼마나 땀이 흘리겠습니까? 근데 얼음 냉수하자 딱 마시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름 타작마당 같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 2장 44절 45절 보니까 이 열왕 때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가지고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면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흙과 은과 금을 전부 다 부서뜨릴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 이 꿈이 그렇게 참되고 확실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 나라 세우지 않고 오직 한 나라만 세우겠다. 한 나라. 그 나라 뭐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반대세를 전부 다 쳐부숴가지고 오직 한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닮아서 없어지게 할 것이지만은 그들보다 오래 지속할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가 제 자신의 무게를 침범하며 그들의 장소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황폐될 때도 이 나라는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자신을 유대 건축자들인 버리는 돌로 비유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기만 하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 것이 우리가 장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나라이고, 국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도 않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진리의 나라라고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짜부러지게, 무너지게, 다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상이 커가지고 머리에 금과 가슴에 은과 배에 놋과 넉넉달의 철과 다리에 진흙이 있더라도, 이렇게 엉망진창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 나가는데, 그 나라는 뭐 한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가 6규빗이요 광이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노예에 주라 하고 평지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뭐가 나오죠? 3년에 또다시 금 신상을 만드는데 전부 다 부서뜨리고 요거나라를 소유하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깨달아가지고 몇 날까지 왔다는 거지 이제? 바로 6째 날. 6째 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에게 뭐죠?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우리 속에도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이루어지고 싶어 하는데 한쪽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상을 세우려고 하고 한쪽에서 부서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신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60규빗, 6규빗 이렇게 전부 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은 안 열려가지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냥 예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쏘가지고는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7자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7자 날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알면서도 내가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무엇으로 하면 확 올라온다는 거죠. 뭔가 모르니까 그냥 확 그냥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신상을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좋은 감명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완전히 쉽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꿈이 깨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믿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명백한 법칙을 무시하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절하게 하고 이건 우상 숭배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새 신들을 지어내려고 또 궁리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이라도 건전한 회심이 결여되어 있는 수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죄의 부조리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꿈과 꿈의 해석이 이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과 그 꿈 해석을 듣자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예배자로 굴복을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경쟁자로서 자기를 또 세워나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신상의 정금머리가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형편과 함께 교만해졌고 시단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신탁을 부인하고 자기가 만유 중에서 망의 주로 행세하려고 또 나서있다는 것입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돌이켰다가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있다는 거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 고가매요. 고가 60규빗, 광이 6규빗 또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최고 신상, 머리에 금이고 가슴에 은이고 배에 노시고 넉두달에 철이고 동아리에 진흙을 전부 다 여름 타작마다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번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고가 60급이요 광이 6급을 또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6째 날까지 어렵게 갔으면은 7째 날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데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고비를 못 넘고 또다시 내 속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집행관이요 황만장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범사를 전부 나오라 하면서 끌어들여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막 부르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기도는 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출현시키는 것이 바로 다니엘 3장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잡아주겠습니까?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뽑아내려고 해도 뽑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금신상에 절하라. 큰 금상에 말아놓고 뭐 한다고요? 나팔을 불고 피를 불고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 절해라. 또 이래 또 한다는 거죠. 잘한다 뭐죠? 잘한다 하면서 별별 악기소리를 다 내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속성들을 자꾸 부추긴다고 이렇게. 내 신앙이 옳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밝은 낯의 신상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절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육성이 속성에 발맞춰가지고 행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일곱째 날에 들어가려고 내 행보를 부추기는데 나는 아니올수다 하면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도 그냥 마시고 들을 때 마시고 듣는 척 하면서 생각은 뭐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차를 어떻게 하면 하지?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몸뚱이만 앉아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환관장과 재판관과 생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예배한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우상 낙성 예식에 삼집하여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10억을 줄 테니까 교회를 지으세요 한다면 물불 안 가리고 예 하면서 쫓아가서 그냥 돈만 받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10억이 도둑질한 것이든 아부한 것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돈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가지고 공간 협박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고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3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고는 60급이시오 광이 6개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온 백성을 전부 다 불려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에 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낙소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죠? 지금 큰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그 나무 십자가 딱 펴놓고 저것이 하나님이다 저게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야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 그 손 합장하고 절해 저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러나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절하지 않는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는 절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본의 아니게 오른쪽에 인보지적인 이름이 바꿔졌지만은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옆에서 뭐라 해도 다니엘과 그 세 사람 영과 혼과 몸은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부분들이 그래도 다니엘과 합해져 가지고 세우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전화하느냐? 세 친구들이 어디에? 풀무불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지 풀무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거죠? 바로 풀불 뜨거운 맛 좀 봐라 하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다고 했잖아. 7배나 그죠? 근데 처음부터 뭐였죠? 첫째 날부터 7날까지 곧 걷기를 시작을 시키더라는 거야.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몇 가지? 7번까지 7번까지 걷게 하라는 것이요. 4장 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했다는 말이 계속 내가 했다 말 나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른쪽 부분에 다 왼쪽으로 옮겨라. 처음에는 다니엘에서 뭐요? 이
다니엘은 뭘 바꿔요? 벨도사가 가지고 오른쪽 거를 전부 다 오른쪽 걸로 왼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누가? 느부갓네살이. 근데 다니엘은 가요 안 가요? 겉사람은 갈지 몰라도 속은 절대로 안 가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시장에서 신본주의 시장으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4장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밖으로 나가서 들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하는 또 나와요. 누가 밖에요? 바로 하다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죠? 다니엘을 가지고 들짐승 같이 풀을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로 인해가지고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성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본무 삼아가지고 또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나팔과 피리와 악기까지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다가 참더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 명이 남아있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다니엘과 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3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주여 뜻대로 합소하라고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내가 죽을까봐 겁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죠? 뭐예요? 내가 그게 아니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 건져내시라고 해요. 이것이 성경의 강조법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길 것이고 왕이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조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네가 던진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건져낼 것이고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죠. 18절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시대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요. 뭐 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아무리 우리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저 큰 섬이 뭐예요? 중국 앞에 있는 큰 섬이죠. 그 섬이 찌라도 뭐뭐 아니하실지라도 큰 섬 거기 그렇게 말 나오네요. 육으로 들어가면 육은 반드시 사망의 것을 안다고 설명한다는 거죠. 19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을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이르되 그 풀불 뜨겁게 하기를 평소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절합니다. 풀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 거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뭐라고요? 고의와 사르발, 겉옷 외투죠. 속옷, 파티시, 각반이죠. 겉옷, 카르베라, 모자, 터반이죠. 별다른 옷, 무시,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거 하면 어떤 생각하죠? 지금 제사장들이 옷을 몇 개 있죠? 4개, 4개. 지금 예루살렘 성전하고 전부 다 이게 뭐죠? 제사장인 옷이 몇 개? 4개.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 4개를 입사한 제사장이. 근데 똑같이 지금 제사 입는 거 입히다 개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는데 왜 결박을 또 왜 하죠? 왜 묶어가지고 던져버리죠? 결박도 중요하지만은 왜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 입혀가지고 또 거기다 결박을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원어를 모르니까 고의는 겉옷 외투이고
속옷은 파티시, 정강이 발이 바로 각반이고, 겉옷은 카르벨라, 모자, 터번이고, 별다른 옷은 레부시, 의복이고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7배나 뜨거운 풀로 뿌리면 자꾸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옷도 모자인데 탄다는 얘기도 없고, 모자가 머리에 사상을 올려놓았다는 뜻이죠. 머리가 뭐예요? 머리? 타버의 모자가 내 머리, 내 사상을 세워 생각해요. 그걸 불로 태울 수 있습니까? 안 탄다는 거죠. 입술저리가 고입이 또 편하지 않았고, 불탄 데도 없었더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고이야, 겉옷. 모자는 머리에 쓰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바뀌었는데 왜 안 타냐는 거죠. 이 겉옷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성능수가 있죠. 다른 거 다 타버리는데 내 모습에 내가 누구 모습만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든지 세마포를 입히든지 밖에 드러나는 겉옷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겉옷만. 속이 안 탄, 속은 안 탄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그건 절대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옷이 안 타면은 속사람이 안 달려졌기 때문에 속성이 또 도로 나온다는 거죠. 25절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래요. 결국 결박이 다 풀렸다는 거죠. 모두 다 타버리니까 결박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넷째 모양은 신들이 아들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죠? 이분이 바로 천사라고 해설하죠. 천상. 그러나 시부라를 잘 보고 나면요, 이 넷째 날의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 넷째 날의 모습. 넷째 날은 뭐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해와 달과 별로 바뀌는 거, 위에 적용되는 거, 이 넷째 날 아닙니까? 넷째 날의 모양은 첫째 날에 빛이 와가지고 광명처럼 적용되듯이 결국은 성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부활의 시작으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핵불 언약을 한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반드시 뭐가 돼요? 다니엘은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자 쓰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다른 옷을 입는 것도 원하지 않고 속옷 입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통과한 넷째 사람은 신들이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유 가진 부활된 신앙으로 넷째 날 동침이 되어가지고 사고에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다니엘. 이름을 바꿔준 친구들은 전부 다 새로운 부활 시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넷째 모양으로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머리가 다니엘이죠. 영과 혼과 몸이 이름이 바뀌다 했죠. 이 전체가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밑도 변할 리가 없고 머리통도 걸리지 않고 다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그러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그 사자를 보내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가지고 왕을 명예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느부갓네살을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동침이 일어나지 아니한 신앙은 내 상상에서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한 가지만 되면 되는데 밑에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 붙어가지고 부추기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악기까지 총동원 돼가지고 찬양까지 하면서 막 절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4장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는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이제 4장 가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누구에 나온가요?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 와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반포하는 조서나 포고문도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용한 문체는 허세나 화려한 게 전혀 없고 평이하며 간결하며 꾸밈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면서도 안부를 빌며 그 나라의 아비답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던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을 접하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이적적 구출 사건을 목격하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자신의 미약함을 통절히 깨닫게 된 들판에서 진동처럼 헤매는 치욕을 전결하고 난 후 다니엘은 뭘 하겠어요? 다니엘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도 해몽과 충원하게 됩니다. 크게 하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중에는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들판에 가서 7년 동안 소와 같이 먹고 나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에게 야, 네 하나님 하다가 그 네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느부갓네살이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성경에 전체 나오는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 바로 우상숭배 왕, 포로데반 왕, 그 왕이 깨어져 가지고 활표화되어서 하는 찬양하는 찬양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를 위해 디도가 뭐죠? 공정하다. 디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